우리 다 같이 베드로서 4장 12절 말씀 같이 한 마음으로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베드로 기자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불시험 당하는 것이 이상히, 마치 낯선 손님이 집안에 방문할 때 이 사람 왜 왔지? 이 사람이 누구지?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올 사람이 왔구나 친근하게 여기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이란 단어를 들어도 고난을 제대로 경험해 본 사람은요, 정말 두려울 수가 있습니다. 넌 불안하고 무서울 수도 있습니다. 그만큼 고난은 쉽지 않습니다. 고난을 통과해 본 사람, 불시험을 제대로 당해 본 사람은요, 야, 내가 다시 그 시간에 그 자리로 돌아간다면 나는 또다시 이겨나갈 수가 있을까? 난 그 문제 헤쳐나갈 수 있었을까? 라고 자기 자신 할 수 없잖아요. 지금 은혜 보시면 감당할 수 있지만 다시 그 자리 잘할 수 있을까라는 것이 항상 의문스럽습니다. 그만큼 고난은, 불시험은 쉬운 게 아닙니다. 그런데 성경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고난 당하는 것을, 불시험 당하는 것을 너희가 낯선 것처럼 이상히 여기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왜 이런 말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한 가지 아는 사실이 있습니다. 성숙해지기 위해서는, 성장하기 위해서는, 우리 기독교 영어로는 성화되기 위해서는 고난은 필수입니다. 고난의 끝은 성숙입니다. 성장입니다.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닮음이 우리에게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요, 감당할 시험을 주십니다. 감당할 만한 고난을 주셔서 우리를 성숙시켜 나갑니다. 그러나 이 고난 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과 함께 가셔야 되는 겁니다. 고난은 나 혼자 통과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 혼자 통과할 수도 없고 나 혼자 통과하면 성격이 뒤틀어집니다. 가치관이 곡해집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형상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뒤틀어지고 깨져버린 형상으로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난 때, 불시험 때, 어려움을 주님과 함께 가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주위 중에 저 사람 왜 이렇게 성격이 저렇게 까칠해졌을까? 왜 이렇게 사고가 뒤틀어졌을까? 왜곡되었을까? 왜 자기 피의식이 저렇게 강할까라고 여러분 좀 그렇게 느끼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삶을 좀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고난이 많았습니다. 실패가 많았습니다. 죄로 인한 상처죠. 그런데 이 고난과 실패가 자신 혼자의 힘으로 더 나가서 해석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뒤틀어져 버린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때는 실패도 있습니다. 어려움도 있습니다. 고난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과 함께하는 고난은 반드시 해석이 되겠습니다. 고난이 해석이 되지 않는 인생이 가장 불쌍한 인생이요, 뒤틀어질 수밖에 없는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욥은 고난답게 당했습니다. 불시험답게 당했습니다. 근데 주님 말합니다. 여러분, 성경이 이렇게 돼서 욥이 고난을 당하고 난 후에 욥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는 이 고난이 내게 너무 유익이었습니다. 왜 유익이었었냐? 내가 예전에는 우리 주님을 내가 귀로만 들었는데 이제는 내가 눈으로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의 삶이 정금같이 변하게 되었습니다라고 욥이 고백을 합니다. 욥기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42장 5절 말씀에 보니 내가 죽게 되어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내가 눈으로 주님을 똑똑히 보게 되었습니다. 고난의 시간을 통한 주님과 깊은 교제가 있었다는 겁니다. 고난 때는요, 주님과 깊은 교제가 있어야 돼요. 고난 때 주님과 깊은 만남이 있어야 되는 거다. 얼마나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가, 또한 죄인 주님이 나를 구원하셨다는 그 죄에 대한 깊이를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또 주님의 사랑을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욥이 이런 고백을 하죠. 23장 10절 말씀에 내가 정금같이 되었다라고도 고백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순금같이 나오리라. 나를 불시험에 통과시키고 난 후에 내가 순금 정금같이 나오리라. 오늘 성경도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아가페티오, 사랑하는 자는 내 형제들아. 이건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에게 말하는 게 아닙니다. 사랑하는 형제라는 것은 그리스도인, 주님 안에서 형제 자매들에게 말하는 겁니다. 성도님들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내 성도님들아, 내 형제 자매들아, 너희가 불시험 당하는 것을 너는 이상히 여기지 말아라. 왜냐하면 그 불시험은 우리에게 무엇을 연단하기 위해서, 우리를 더욱더 새롭게 더욱더 성숙시키기 위한 과정이라는 겁니다. 이런 불시험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금을 재련할 때
우리가 불 속에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그 속에 있는 불순물 다 제거해서 순도 100%로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때 그 금속이 어떻습니까? 불 속에 들어가기 전에는 아주 꼿꼿합니다. 대단합니다. 단단합니다. 자기 형체가 있어요. 자기 틀이 있습니다. 그러나 불 속에 들어가는 순간에 멜팅돼 버립니다. 완전히 녹아져 버린다는 거예요. 꼿꼿함, 단단함, 자신 틀 아무것도 없습니다. 완전 녹아집니다. 그리고 그 속에 있는 불순물 다 제거하죠. 그리고 나서 그 속에 있었던 그 금속이 나오고 나면 100% 그 속 안에 있는 것은 순도 100%가 된과 동시에 나오고 나서는 대장장의 틀에 맞춰서 새롭게 빚어지죠. 새롭게 빚어집니다. 말씀에 우리에게 왜 고난을 주십니까? 왜 불시험을 주십니까? 우리의 꼿꼿함, 우리의 단단함, 우리 안에 생각들, 우리의 틀들을 주면 다 부서뜨리기 원해서 지금 좀 고난을 통과시키는 겁니다. 넌 너무 딱딱해. 넌 너무나도 너 틀이 강해. 넌 아직까지도 너의 인생을, 너의 힘대로, 너의 힘이 너무 강해. 힘을 좀 빼야 되겠구나. 그래서 주님은 좀 고난을 통과시키면서 얼마나 무능력한 사람인지, 얼마나 내가 무가치한 사람인지, 내가 얼마나 악한 자인지도 좀 알게 하면서 주님 은혜가 아니면 설 수 없다라는 거. 주님이 정말 구원해 주신 주님이 아니었다며 정말 죄인인 내가 어떻게 설 수 있으리요? 그 고백이 우리 입술에 절로 나기 원합니다. 그래서 고난을 통과한 사람들의 좀 특징이 있어요. 여러분, 그 특징 중에 하나가 기도할 때 간절합니다. 아주 진지해요. 주님 앞에 구하는 그 모습이 주님 앞에 간절하고 주님 앞에 겸손을 갖추게 됐습니다. 또한 고난을 좀 통과한 사람들은요, 은혜라는 말을, 단어를 자기 입술에 떠나지 않습니다. 어떤 일, 이건 은혜였습니다. 이건 은혜였으며 고백을 하게 되고요. 또한 고난을 통과한 사람들은 여러분 자기 자랑하지 않습니다. 불순종 가는 걸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순종의 길로만 가려고 몸부림치면서 더 나가서 말씀을 깊고 넓게 깨닫기 시작해줘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은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세월을 아껴 때가 악하니라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이 말씀이 이제 흘려지는 말씀, 정말로 시간을 아껴 써야 된다. 이 시기는 때가 악하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때로는 고난을 통해서 크나큰 질병을 당하고 난 후에, 때로는 어떤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을 경험하고 난 후에, 일단 여러 가지 인간관계를 통해서 내가 배신과 오해를 당하면서 내가 밑바닥 인생으로 한번 내려가고 난 후에는 어떻습니까? 야, 이 세상이 정말 뭐가치하구나. 정말 남는 건 믿음으로 사는 것밖에 없구나. 내가 주님 앞에 살아야 되겠구나. 나도 언젠가 주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내가 주님 앞에 설 때, 그때 내 자신이 어떤 모습인가 자기 자신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시간을 아끼죠. 시간을 아낍니다. 세월을 아껴 산다는 것이 매 순간순간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없어서 지금 주님 앞에 헌신했던 시간, 믿음을 살았던 시간이 단 한순간도 없다는 걸 깨닫고 난 후에는 정말 믿음으로 살려고 고군분투한다는 겁니다. 날마다 믿음의 옷깃을 여민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고난을 당한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고난을 통과한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주는 우리가 고난을 통과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성숙해지기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불시험 당하는 거 이상히 여기지 않을 뿐만 아니라 주님 또한 우리들에게 말합니다. 내가 불시험 당할 때 너희들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은 내가 너와 함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즐거워라, rejoice, 즐거워하라는 것입니다. 13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나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고난을 당하는 너희들은 오히려 뭐하라고요? rejoice, 즐거워하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즐거워할 수 있습니까? 고난인데, 아픈데요,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에 보면요,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말씀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신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어떻게 고난을 통과하면서 우리가 즐거워할 수 있습니까? 기뻐할 수 있습니까? 근데 주님이 그 답을 말해 주셨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너무 많은 수치와 핍박과 아픔을 당하셨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이 달려있으셨을 때는 예수님은 죄인의 모습으로 달려있었습니다. 그럼 예수님 죄인이 아니시죠.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며 참 의로운 의인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그 십자가 위에 오르셨을 때는 온 인류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대속의 제물이 되어주셨죠.
여러분, 여러분의 죄를 볼 때 어떻습니까? 나의 죄만 들여다봐도 죄에 눌리잖아요. 얼마나 죄가 많습니까? 그 성령 충만하고 나면은 회개할 때 여러분 내 속에 있는 그 죄를 들여다보면 그 죄 때문에 여러분 가슴을 치고 몸을 오그라뜨리면서 회개하지 않습니까? 주여, 내 속에 이런 죄가 있으면 정말 이런 죄 끊어지기 원합니다. 아직도 내 속에 이기심이 있습니다. 아직도 내 속에 욕심이 있습니다. 아직도 내 속에 세상적인 정욕적인 마귀적인 게 있습니다. 라는 것이 드러났을 때 여러분 몸부림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 한 사람의 죄가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 모든 인류의 죄, 많고도 많으진 모든 죄를 다 짊어썼다는 겁니다. 예수님에게서는 너무나도 끔찍한 일이죠. 너무 부담스러운 일이죠. 너무나도 힘든 고통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인류의 죄의 짐을 다 뒤집어 쓰시고요, 짊어지시고요,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주님 말합니다. 내가 십자가 위에서 서 있을 때도 나는 기쁨을 잃지 않았던 이유는 이 고난을 통과했을 때, 내가 불시험을 당할 때도 내가 기뻐할 수 있었던 이유는 오늘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고 부끄러움을 개치 상관하지 아니했다라는 거예요. 그 앞에 있는 기쁨이 무엇입니까? 영원 구원. 우리 예수님 정확한 목적을 알았어요. 내가 십자가 다음에는 부활과 영원 구원이 있다는 걸 알았다는 겁니다. 우리 지금 그걸 기억하기 원합니다. 고난 때 우리가 기뻐하고 승리할 수 있는 이유는요, 여러분, 고난이 끝이 아니라는 걸 알아야 돼요. 고난은 절대 끝이 아닙니다. 고난 다음에는 영광이 있습니다. 고난 다음에 영광이 있습니다. 그 영광을 바라보셔야 돼. 이 고난 후에 주님께서 나를 정금같이 빚어낼 그 모습을 한번 기대해 보십시오. 우리 가정에 이런 과정을 통해서 얼마나 우리 가정이 예배자가 될까, 얼마나 우리 가정이 깨끗해질까, 이런 과정을 통해서 나의 심령이 얼마나 더 주 앞에 가까이 가게 될까 기대하십시오. 고난의 다음은 사망이 아니라 고난의 끝은 영광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고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렇게 살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절 말씀을 보면 우리 지금 좀 더 구체적으로 고난 때는 영광의 영이 임한다는 말씀도 하고 있습니다.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며 복이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믿으십니까? 영광의 영이 너희 위에 임하게 된다. 여기서 영광의 영이라는 것은 회막 위에 임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 회막 위에 임했던 그 영광의 영을 말합니다. 또 교회에 임하는 그 영광의 영을 말합니다. 근데 고난당하고 있는 자에게, 그리스도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고 있는 그런 자들에게 주 말씀입니다. 내가 영광의 영이 너의 위에 임하고 있다고. 내가 너와 함께하고, 영광의 내가 너를 사로잡고 있다라고. 여러분, 그래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우리가 치욕을 당하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기 시작하면은요, 여러분의 삶에 주의 영광이 드러납니다. 주의 영광이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데반을 잘 아실 것입니다. 스데반이 어떻습니까? 스데반은 복음 전했죠.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데 있어서 스데반은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이 스데반의 말을 거부합니다. 거부한 정도가 아니 이를 갑니다. 돌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스데반을 죽이고자 돌을 던지려고 합니다. 그때 여러분, 스데반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치욕을 당한 거예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을 당한 것입니다. 그때 사도행전 7장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그가 영광의 영이 임함과 동시에 그는 그 영광의 영을 보았다라고요.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56절 말씀은 같이 읽습니다.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고난의 때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믿음으로 살고 말씀으로 살고, 여러분 내가 부족하지만 그래도 예배하며 살면서 여러분 한 번 한 번 나아가려고 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 어려울 때 여러분 환경의 어려움만 보지 마십시오. 왜 이렇게 나를 오해하지? 왜 이렇게 나를 힘들지? 왜 이렇게 환경에 불리지 않지? 그만 보지 마십시오. 여러분, 영의 눈이 열려서 영광의 영이 임하고 있다는 것을, 지금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가는 곳에 영광의 영이 임하고 있다는 걸 보십시오. 믿음의 사람 위에는 영광의 영이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걸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 외면하지 않아요. 우리 주님은요,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 주님을 위해서 좀 어려움을 당하면서도 내가 좀 가난해지고 내가 좀 어려워지고 내가 좀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항상 믿음 편에서, 항상 말씀 우선지로, 항상 주님 편에 서 있는 사람은 주님의 영광의 영으로 주님께서는 축복하여 주십니다. 스데반이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순교를 하죠. 그때 영광의 영이 임했는데 그 영광의 영이 누구에게 비춰지냐면 사도 바울에게 비춰집니다. 그리고 그 곳에서 그 차가웠던 마음, 그 냉랭했던 마음, 그 딱딱하고 완악했던 그 바울의 마음이 스데반의 죽음을 통해서 그 임했던 영광의 영의 그 빛으로 인해서 바로 바울이 회심하기 시작한, 여러분 그 시작점이 되는 것이 바로 스데반의 순교의 사건이에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기 시작하면,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살기 시작하면 조금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아니 많이 어려워질 수도 있습니다. 어려울 수도 있어요. 내가 손해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이렇게 살아갈 때 영광의 영이 임해서 영원히 세워집니다. 여러분 생각했던 그 이상의 아름다운 일들이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마구마구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인생 이렇게 살아야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지금까지도 영광의 영이 임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믿음으로 살고 참으로 부족하지만 예배하며 살다가 마지막 때도 감사하고 찬송하며 마지막의 모습도 기도하면서 오직 그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는 삶으로 내 인생을 맞춰질 때 그의 지금까지도 영광의 영이 임하여서 그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 그의 죽음을 보고서도 여러분 믿음이 들어가요. 그 죽음을 보면서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난다라는 것입니다. 때론 우리 세상에서 호상이 아닌 단명할 수도 있습니다. 극심한 질병 가운데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이런 단명을 하거나 극심한 질병 가운데 세상의 사람들 말에 불쌍하게 죽었다 할지라도 스데반처럼 더 불쌍하게 죽은 사람은 어디 있습니까? 정말 불쌍하게 죽었죠. 돌에 맞아 죽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영광의 영이 임하니 바울이 세워지는 거예요. 네, 어떤 그리스도인이 말합니다. 이것이 사람에게 무슨 유익이 있어? 그는 아직 예수 그리스도 못 만난 사람이에요. 이 세상이 전부라면 무슨 유익이 있어? 라는 말이 나오지만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 영생이 있습니다. 그 영생이 있을 때 하나님은 그 스데반에게 어마어마한 축복과 하나님 가장 기뻐하신 일을 하고 돌아온 그 스데반에게 하나님은 여러분 정말 두 팔을 벌려 안아주실 것입니다. 그 영생을 기억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지금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너가 그리스도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거나 어려움이 있는데 너는 복 있는 자로다. 너가 진짜 복이 있어. 우리 예수님 말씀하셨죠.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가 여러분 천국을 얻게 될 것이라고, 그 사람이 복 있는 자라고 말씀하셨죠. 로마서 8장 17절 말씀에도요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가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라며, 자녀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라며 고난도 받게 되어 있어. 우리 지금 이렇게 말합니다.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자녀이며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 아멘. 영광과 고난은 함께 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이제 시작하시고 먼저 신앙생활을 하셨다라면 영광만을 여러분이 바라면 안 됩니다. 고난은 함께 옵니다. 고난이 오고 난 다음에 영광이 옵니다. 내가 깨어지고 난 다음에 축복이 옵니다. 내가 엎드려지고 난 다음에 열림의 역사가 있습니다. 내가 순종을 해야지만 열매가 있습니다. 내가 심어야지만 열매가 있습니다. 그 주님을 위해서 산다라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라면 이 세상에 고난은 있어요. 어려움은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감당할 시험에는 주지 않아요. 이 고난의 끝은 영광입니다. 고난의 끝은 영원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스데반의 죽음, 이 사건을 통해서 바울이 세워진 것처럼 우리가 매 순간순간 나눠주고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난 삶을 살게 되면 여러분들은 다 알지 못하고 다 보지 못한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믿음을 살아갔던 그 모든 순간순간마다 만났던 모든 사람들이 언젠가는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얼마나 여러분 다이나마이트 여러분 최고 행복한 일입니까? 그리스도인이라며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라면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또한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을 위해서 핍박을 받아야 할지 영광의 영이 임하지, 그러나 매를 맞으면 나쁜 일 하다가 불순종하다가 악행을 저지르다가 매를 맞으면 그것은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야. 그건 고난이 아니야. 그것은 매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이 땅에서 고난을 주님을 위해서만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15절 말씀에 이러한 말씀이 있어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아멘. 베드로서 2장 20절에도
이렇게 언급을 한번 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며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며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아멘. 여러분, 죄가 있어 매를 맞는 것이 무슨 칭찬이 있겠습니까? 내가 죄 짓고 매 맞으면 이건 칭찬이 없지요. 우리는 죄 짓고 매 맞는 인생이 안 돼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여러 죄가 있지만 세 가지 죄를 좀 언급하면서 이런 죄 저지르면서 고난, 불시험, 매 맞지 말라는 겁니다. 첫 번째, 살인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 살인 문자적으로 또 해석하면은 남을 죽이는 일, 그런 일을 하면요, 여러분 불시험 당합니다. 정말 사회적으로 여러분 많은 지탄을 받죠. 불시험 당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문자적 살인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살인은 미워하는 게 살인입니다. 내 마음에 용서하지 못하고 내 마음에 미워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 자는 곧 살인하는 마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내가 미워하고 용서하지 않으면요, 여러분 고난 당합니다. 육체적 고난 당해요. 각가지 질병 옵니다. 정신적인 고난 당합니다. 그래서 항상 경계합니다. 의심합니다. 항상 여러분 모납니다. 여전히 자기 피흘시게 살아갑니다. 이건 고난이죠. 이런 고난, 내가 부정적인 생각에 꽉 들어차 있는 고난은 주님을 위한 고난이 아니에요. 주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고난 당하는 거예요. 주님 용서하라 하셨잖아요. 사랑하고 살라 하셨잖아요. 이 말씀 은혜를 줘도 불순종하면은 육체적 정신적 질병 옵니다. 환경 어려움 당합니다. 또한 도둑질도 마찬가지예요. 도둑질 남의 것을 진짜 내가 훔쳐오는 것도 도둑질이지만 출애굽기 20장 17절 말씀이며 도둑질에서 남의 걸 탐내는 것에서 이렇게 말했죠.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아라. 내 이웃의 아내, 그의 남정, 여정, 그의 소, 그의 낙이 물은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아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남의 것을 가지고 오는 것도 도둑질이지만 내 이웃의 아내나 남편, 내 이웃의 소유물에 대해서 내 것도 아닌데 내 이웃의 아내 거를, 내 이웃의 것을 내 마음에 품고 있거나 내가 갖고 싶어 하거나 내 마음으로 음욕을 품거나 내가 이것을 소유하고 싶다면 내가 열심히 일을 해서 버는 것이 아니라 게으른 마음에 그것만 그냥 소유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면 그것에서 너는 질병 올 거야. 그것은 너는 어려움 당할, 매 많이 맞게 될 거야. 이거는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이 아니고 그리스도를 위한 불시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거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세 번째 또 이렇게 말합니다. 남의 일에 간섭함으로써 고난받지 말라는 겁니다. 이 남의 일에 간섭한다는 것은 사람을 못 살게 구는 거예요. 자꾸 지배하려고 하고 그를 컨트롤하려고 하고 그에게 끊임없이 관여하면서 자기가 만약 재판자인 것처럼 심판자인 것처럼 그에게 끊임없이 지배하려는 이렇게 권위적으로 압도하는 거, 누르는 거. 하나님은 그런 자에게 매맞는 짓이라고, 그런 자는 고난당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정도는 세상을 살아가면 압니다. 여러분, 사람을 학대하거나 사람 누르는 사람 어떻습니까? 명예를 가지고 물질을 가지고, 여러분 또한 자신의 어떤 학력과 자신의 이런 모든 걸 가지고 사람을 누르거나 사람을 컨트롤하려고 하면 어떻습니까? 그 사람 인생의 말로는 고난을 당하죠. 어려움을 당하죠. 그래요. 이런 세 가지를, 이런 나쁜 일을 해서 고난당하는 것은 주님을 위한 고난이라고 말하지 말라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악행이란 부분도 있죠. 악행이 무엇입니까? 주의 뜻대로 살지 아니하고 그런 길로 가는 게 악행이죠. 옳지 않은 길로 가는 게 악행입니다. 불순종하는 게 악행입니다. 불순종하게 되면 고난 옵니다. 불순종하게 되면 정말 불시험이라는 것처럼 아주 무섭게 여러분의 삶이 어려워집니다. 순종의 길을 가십시오. 그러나 이제 우리 지금 우리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으로 인해서 너희들이 고난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하여서 고난을 당해라. 그러면 그런 시간을 통하여서 너가 주님을 위해서 먼저 말씀 우선지, 어떤 상황에서 예배 우선지, 먼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모습을 먼저 갖춰가서 살면 좀 손해가 올 수 있어. 좀 오해도 받을 수 있어. 좀 내 것을 못 챙길 수 있어. 하지만 그런 모든 시간을 통하여서 주의 영광이 드러납니다. 영원히 세워집니다. 우리 그리스도는 그렇게 살아야 돼요.